먼저 광고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와 오늘 주일 제자반 졸업여행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이며 또한 블레싱데이 기간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여 제출해 주시고 12월 18일 주일 오후 김윤진 간사 찬양팀 초청 집회와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에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측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중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믿는 자로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나름대로 정의해 보자면 나는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경험치가 올라갈 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신앙의 철이 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고 유혹과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아픔과 질병, 고통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어두운 생각에 지배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해칠 때가 많습니다. 죄책감 속에 자신을 내몰고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더 자극적인 말씀과 경험을 쫓으며 결국 자유와 해방이 아닌 율법의 틀 안에서 스스로를 가둬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세상의 가치들을 쫓기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누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더라.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거짓된 것들을 찾고 또 찾게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눈과 귀를 열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손으로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 창조란 단어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 자녀를 낳아놓고 내 역할이 끝났다 여기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손길을 거두는 순간 아이의 생명이 꺼져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아이에게 맞춰줍니다. 배가 고파 울면 먹여야 하고 덥거나 추우면 적절한 옷을 입혀야 하며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밤낮 가릴 것 없이 돌봐야 하는 것, 잘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그리고 이 전 과정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며 창조의 범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지극한 돌보심을 생각하며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내 상태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과 귀를 닫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 감겨진 눈을 더욱 크게 뜨려 하고 내 닫혀진 귀를 더욱 열어서 여전히 나를 감싸고 계시고 물과 불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들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며 행복함을 누렸듯 자녀도 부모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 행복을 누리는 것,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드려서 올해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더욱 복을 주시겠지, 또는 지금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밖에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을까? 화를 내시지 않을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뿐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여전히 바벨론에서 종살이 중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더 강한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요소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리하여 본문의 마지막 단락 22절부터 28절까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과 깊은 슬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괴로우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상황에 대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시며 이스라엘이 제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회개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절대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 앞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정체성을 굳게 믿고 우리를 향한 구원과 회복의 예언을 믿는 동시에 지금부터 매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바벨론의 종으로서 소망 없는 삶을 계속 이어갈지 말이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보여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를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취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짓눌렀던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놓인 상황과 사건들을 보면서 때로는 성장한 것 같아 으쓱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데 이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마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무언가 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 조급해지며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에 행하셨던 구원의 방법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새 일을 실행하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2000년 전 한 인물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분의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자신을 맞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물으시며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흔들리지 맙시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마음 깊이 새기고 두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눈과 귀를 더욱 열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결국 나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과정으로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2000년 전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며 복음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선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 마음 깊이 새기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 자꾸만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힙니다.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만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